결혼은 인간이 고안해낸 문화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신성한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을 하나로 맺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23절에서 아담은 하와를 보고 고백을 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존재의 일치를 선포하는 경이로운 찬사입니다. 어떤 글을 보았었는데요. 한 그리스도인 의사분이 이 고백을 보고 해부학을 연상을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뭔가 좀 징그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됨을 말하는 그러한 경이로운 찬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가서 2장 16절에 보면은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라고 고백을 하죠. 이 고백들은 부부가 서로에게 온전히 속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고백은 단순한 감탄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최초의 혼인 언약을 체결하는 공식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아담의 말에는 언약의 핵심 요소가 모두 들어있는데요. 먼저 바로 동질성의 선포입니다. 상대방이 자신과 완전히 같은 본질을 가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존재적인 선언인 것이죠. 히브리 사고 방식에서 뼈와 살은 가장 가까운 혈연 관계를 뜻합니다. 우리는 구약 곳곳에 보면 고륙이라는 표현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아담의 이 고백은요, 당신은 이제 남이 아니라 바로 나이다 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또한 나는 당신에게 무한한 충성과 보호의 의무를 지겠다라고 하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회적, 윤리적 약속이기도 한 것이죠. 아담은 하와를 향해서 너는 나에게 유익한 파트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대신에 너는 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법적인 계약을 넘어선 존재론적인 연합이 됩니다. 아담은 하와를 통해서 비로소 자신이 온전해졌음을 고백한 것이죠. 언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서로 안에서 자아를 완성하는 신비로운 일치인 것입니다. 아가서에서 술람미 여인의 고백도 그와 같습니다. 언약의 언어를 아름답게 계승을 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상호 귀속의 언어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것이죠. 아담의 말이 발견의 기쁨이라면 술람미 여인의 말은 관계의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고백 모두 나와 너 사이의 경계를 허문 것입니다. 일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죽음도 끊을 수 없는 단단한 결속을 전제로 한 언약의 표현인 것입니다. 결혼 언약은 남이었던 존재가 가장 가까운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혼을 재산권 규정이나 사회적 필요에 의한 계약으로 봅니다. 하지만 성경적 결혼은요, 그 이상이라는 것이죠. 두 반쪽이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전부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신비는 지, 정, 의라는 전인격적인 언약 관계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영역을 통해서 부부 관계의 비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수구를 샘으로 만드십시오. 바로 지혜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의 마음을 진리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입은 맑은 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이 하수구가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동안 어떤 말을 했습니까? 한 주 동안 어떤 말씀들을 하셨죠? 그러면 우리 입에서 나온 말들은 맑은 샘물이었습니까? 아니면 구정물이었습니까? 말은 우리의 삶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우리는 흔히 그 힘을 잘 깨닫지 못하는데요. 한번 갓 태어난 아기가 옹알이를 하다가 아빠를 보면서 눈을 마주치고 아빠라는 단어를 뱉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그 첫 마디는요, 다 큰 어른을 울리기도 합니다. 말은 이처럼 엄청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말의 권세를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잠언 18장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마다 그 말은 듣는 사람과 또 내가 뱉어서 다시 내 귀로 돌아오는 그 말이 다른 사람과 내 자신에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을 할 때에 우리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말의 기술을 익히면 될까요? 우리의 입은요, 우리가 원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표현하는 통로입니다. 따라서 입은 말하는 사람의 됨됨이를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가르치셨는데요.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선한 것이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입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지혜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수원지를 하나님의 진리로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세상의 거짓이 아닌 진리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배우자를 나를 돕는 도구나 내 욕망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지식이죠.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라보는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영광의 무게에서 깊은 통찰을 전하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평생 마주하는 사람들 중에 평범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우리가 농담을 나누고 결혼하고 무시하고 이용해 먹는 사람들은 모두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들이다.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루이스의 말처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배우자는 단순히 잔소리하는 남편 또는 살림하는 아내가 아닙니다. 훗날 완성될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될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이죠. 우리의 배우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배우자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화할 때 우리의 언어가 바뀝니다. 정화된 마음으로는 함부로 구정물 같은 말을 뱉을 수는 없죠. 내 옆에 있는 바로 배우자가 미래의 영광을 입을 거룩한 존재라는 영적 지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입에서는 비로소 그 존재에 걸맞는 맑은 샘물, 축복의 언어가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앉아 계신다면 한번 우리 배우자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실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해볼까요? 예, 자,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예. 예, 지금의 이 큰 소리로 다시 한번 배우자에게, 자,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언어를 선택하고 샘물과 같은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진리로 가득 채울 때 우리의 가정에는 비로소 맑은 샘물이 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언어 테러리스트가 아닌 언어의 축복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둘째로 소리가 아닌 의미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감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부부가 대화할 때는 번역기를 돌려야 합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은 대개 소통의 부재에서 옵니다. 우리는 상대의 소리만 듣고 그 안의 의미를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부부의 대화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정서적인 연합인 것이죠. 오늘은 원론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인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역기를 돌려야 합니다. 두 언어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죠. 여자어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우리 남편분들은 또 남성분들은 한번 여성이 이런 말을 할 때 무슨 뜻인지 한번 번역기를 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식당에 갔습니다. 메뉴를 골라야 되는데 우리 배우자가, 아내가 또는 우리 여성, 이성 친구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거나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진짜 아무거나 드시겠다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이 안에는 먼저 상대방이 선택해 줄 수 있는 어떤 배려를 한다라는 그 배려의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혹시 먼저 내가 먹고 싶은 걸 말하면 이기적으로 보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이미 무엇이 있냐면 내가 싫어하는 메뉴가 이미 정해져 있고요. 먹고 싶은 메뉴가 이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남편분이 하셔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스무고개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거기서 하나하나 따지고 물어보시면서 정말로 결과를 도출할 때까지 질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신경 쓰지 말고 재밌게 놀다 와. 남편이 친구와의 약속을 알릴 때 아내가 이렇게 말한다면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특히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진짜 즐겁게 놀다 오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더라도 중간중간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연락하면서 집에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가정을 살피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렇게 묻습니다. 나 요즘 살찐 것 같아? 이 질문에 사실대로 대답을 하시면 전쟁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아니야 예뻐라고 하는 것도 성의 없이 들릴 수 있죠. 이럴 때는 대답하기보다는 당신은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하면서 오히려 질문으로 하는 것이 낫습니다. 아니면 말을 하지 말고 그저 사랑의 눈빛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또 그 옷 입었네? 좋아하나 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남편이 특정 옷을 자주 입을 때 아내가 이런 말을 할 때 이것은 칭찬이 아닙니다. 옷이 그것밖에 없느냐? 혹은 그 옷이 이제 거슬리니 제발 갈아입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영화를 봅니다. 저 주인공이 진짜 예쁘지 않아? 이렇게 아내가 물어봅니다. 이 질문에 남편이 너무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면 안 되죠. 가장 표준적인 대답은 몰라라고 하면서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혹은 예쁘니까 연예인이 되었겠지라고 남의 일처럼 무심하게 대답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법이라는 것이죠. 또는 옷을 고를 때 물어봅니다. 분홍색 옷이 더 예뻐? 아니면 보라색 옷이 더 예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우리 남성은 좀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둘 다 예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주 상투적인 대답으로 들리기가 십상입니다. 분홍색은 예뻐 보이는데 보라색을 입으니까 더 젊어 보여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각 선택지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시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아내의 말은요, 소리 그 자체보다는 그 속에 담긴 의도와 상황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남성분들은요, 여자어를 배워야 합니다. 남성분들은, 또 여성분들은, 아내분들은 남자어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배우자의 비난이나 짜증 섞인 소리 뒤에 숨겨진 의미를 읽어내야 합니다. 아내가 당신을 왜 맨날 늦어?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사랑에 대한 갈망을 표현한 것입니다. 남편이 입을 닫고 혼자만의 시간을 자꾸 가지려고 해요. 그렇다면 그것은 아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무 힘들어서 쉬는 시간이 필요해 라고 하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남자어, 여자어, 때로는 외계어처럼 들리는 서로의 언어를 배려라는 번역기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의 말을 경청하고 아내가 말로 표현하지 않은 그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는 애둘러서 말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지 말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까요? 최근 들어서 어떻게 하면 배우자를 더 많이 이해하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선 외국어를 학습하듯 배우자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심혈을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계약 관계를 넘어 언약 관계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정의 중에서 우리의 의지적인 영역, 바로 의에 대한 영역입니다. 우리는 배우자가 실망스러워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의지의 영역인 언약인데요. 오늘날 많은 부부가 결혼을 계약으로 오해합니다.
계약은 어떻죠? 불신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계약은 파기가 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언약입니다. 언약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죠. 그리고 평생의 헌신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알렉스 캔드릭은 결혼은 모든 퇴로를 차단하는 언약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뒤로 물러설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계약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언약은 상대의 이익을 위해 무한정 책임을 집니다. 우리는 결혼 생활을 계약이 아닌 언약으로 이해하고 믿어야 합니다. 두 단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계약으로 보면 배우자에게 이렇게 대하게 됩니다. 당신을 나를 위해 선택했으니 어디 괜찮은지 지켜볼게. 하지만 언약으로 보는 사람은 이렇죠. 평생 당신과 우리 결혼 생활에 헌신할 준비가 나는 되어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계약은 불신을 전제로 하지만 그래서 계약이 깨지는 조건과 결과를 하죠. 하지만 언약은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 약속은 무조건적이고 평생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이죠. 계약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제한적인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언약은 상대의 이익을 추구하고 무한정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계약은 시간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입니다. 요즘에는 그 엑셀 이혼이라는 신조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생활비, 소비 내역, 가사 노동 시간을 엑셀 파일로 그리고 당신이 정리를 해가지고 그것을 정확하게 역할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지출이 생겨도 반반으로 정산을 하고요. 그런데 그러다가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갈등에서 이혼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엑셀 파일에서 정산을 하듯이 그렇게 깨끗하게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고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에게는 열방이 나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세에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다윗에게는 그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의 선물을 주신 것이죠. 주님은 이 언약 중 어느 하나라도 깨뜨리신 것이 없으십니다. 결혼은 무엇일까요? 인간이 인간 사이에서, 인간 관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언약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세우고 평생 지키겠다라는 맹세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 서약은 단순한 바람의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증인 앞에서 공개적으로 언약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 스스로는 이 언약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언약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때때로 배우자가 사랑을 받을 형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언약을 지키는 행위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결혼은 면책 조항이 붙은 계약서가 아닙니다. 모든 퇴로를 차단하는 언약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양파 실험을 아십니까? 양파 두 개를 놓고 하나는 칭찬하는 말, 사랑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양파에게는 비난하는 말, 그리고 판단하는 말을 합니다. 조건은 같은데, 다른 조건은 같은데 말만 다르겠습니다. 태도만 다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한 양파는 잘 자라고 반대 양파는 시들어버렸습니다. 유튜브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영상이냐면 인간 양파 실험이라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실험자는 한 친구에게는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에게는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장을 관찰합니다. 초기에는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칭찬을 받은 친구는 자존감을 연료로 삼아서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런데 비난을 받은 친구는 시든 것이 아니라 오기가 생겨서 도끼로 그것을 연료 삼아서 질주를 합니다. 그래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둘 다 차가운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동시에 시들기 시작합니다. 과도한 칭찬은 현실 감각을 마비시키고 과도한 비난은 무기력을 낳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실험의
원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계산된 말들이 아니라 성장을 믿어주는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매우 설득력 있는 결론이었는데요. 그런데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믿어주고 신뢰를 표현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사람이 어디 믿을만 합니까? 그렇지 않죠. 인간은 모두 죄 아래 있으며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줍니다. 아담과 하와도요, 죄를 짓기 전에는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죄가 들어온 후에는 서로를 탓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자기만을 사랑하며 무정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이 현실에서 우리의 배우자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모습을 갖게 하면, 또 우리의 배우자가 실망을 시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언약인 것입니다. 사랑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언약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해석해 본다면 언약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 관계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핵심은 무엇일까요? 상대에 대한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약은 상대가 믿음을 저버릴 때 파기됩니다. 하지만 언약은 상대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진가가 드러납니다. 언약은 상대방의 어떠함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나는 결코 당신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와 그러한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에 기초를 하는 것이죠. 고대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짐승을 정수리부터 그 꼬리까지 절반을 쪼개가지고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언약을 하는 거죠. 내가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과 같이 되리라. 이 언약식에는 퇴로가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할 때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의 언약은 인간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열심으로 유지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언약들을 한 번도 깨뜨린 적이 없으십니다. 결혼 언약은 바로 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인 것입니다. 배우자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 혹은 신뢰를 주기 어려운 모습에 빠질 때, 또는 나를 실망시킬 때라도 언약은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사랑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부부 관계에서는요, 믿어주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도 배우자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곁을 지키는 것입니다. 모든 퇴로를 차단하고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의지가 반쪽을 전부로 만듭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 언약의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 포기하지 않는 언약 위에 굳건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혜의 영역에서 마음을 진리로 채우고 배우자 안에 새 사람을 발견하며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의 영역에서 마음의 번역기를 돌리는 깊은 배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의지적인 영역에서 계약을 넘어 포기하지 않으려는 언약의 길을 함께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바라기에 우리는 반쪽이 만나 전부가 되는 이 신비로운 비밀이 우리의 가정의 실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이루는 거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